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준비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댁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술 관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방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는 포로로 잡혀와서 억지로 이국 땅에서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인 이민자들입니다. 이곳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민 1.5세대나 또 이민 2세대들에게 참 영향력을 좋게 끼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민자로서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과 기도와 용기와 또 상한 심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준비된 사람은 남다른 관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궁중잔치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이 잔치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모든 술을 준비하고 혹시 왕이 먹는 술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일일이 시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술관원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또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 최고의 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직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 지방에서 오자 그곳에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뉴질랜드에서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골프의 타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터넷 게임이나 또 새로 나온 출시된 이런 휴대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또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과 관심이 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돌아온 형제를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과 그들이 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느헤미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는 말은 그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 2세, 1.5세 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떤 취직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을까?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 참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주님의 일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한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나귀의 숫자 또 가축이나 재산의 규모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고 재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비록 먼 타향에서 성공한 이민 2세에 비교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그런 관심이 있었고 그곳의 거민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에게 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과 그 거민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그 거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서 성문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처럼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이 이 자기 집이 파괴된 것처럼 이렇게 슬피 울었던 겁니다. 실상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까지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이 지난 후에 탄생한 그런 이민 2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아주 고위관직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민 2세들이 조국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과 참 마찬가지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주인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조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과거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고 현재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상한 심령이 있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위해서 슬피 울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땅인 일터 또는 직장, 학교, 내가 살고 있는 그곳, 해밀턴 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해밀턴과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심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해밀턴과 뉴질랜드의 이런 무너진 성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 혹시 발견된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슬피 울며 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상한 심정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자신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이 범죄할 때는 열국 중에 흩을지라도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또 하늘 끝까지 있을 때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자기들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거의 4개월 동안 주야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의 끈질긴 그런 기도의 모습, 기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에 청년 제자반을 하면서 숙제 검사를 하는 중에 뉴질랜드 수상과 한국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신문을 보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록해 놓은 그 노트를 보면서 그 노트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제자 훈련하면 또 묵상 노트 이거 검사를 합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노트 아래에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누구누구가 기도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이 바울의 권면한 그 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사무엘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시대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관심이 영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